네, 안녕하십니까. 예, 대구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신성일 형제입니다. 제가 올해 1월 1일자로 대구교회로 갔습니다. 전라도 사람이거든요. 예, 제가 대구 가니까 설교 배정을 경상도 쪽으로 계속 해 주시더라고요. 포항교회, 진해교회, 그리고 대구 강북교회.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전라도 쪽으로 설교를 왔습니다. 대구에서 이제 경상도 설교 갔을 때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전라도 사투리가 나올까봐 좀 부담스러웠는데 오늘은 좀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편안하게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귀한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귀한 교회 안에서 형제로서 자매로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전도할 수 있는 귀한 보성교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더욱더 깨끗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공주 수양관에서는 충계 수양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귀한 복음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보성교회 형제 자매님들 주일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더욱더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시종을 오직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시편 128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8편입니다. 구약 성경 897쪽입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4절입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3절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네, 오늘은 시편 128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시편 128편에 보면 1절과 4절은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은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이 땅에서 살려면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직장이 있고 여러분의 사업이 있을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수고로이 일을 해야지 이제 먹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신앙, 가정, 그다음에 자기 일. 이 세 가지가 주님 오실 때까지 반복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128편에 나와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과 2절에 나와 있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자기 일, 자기 사업, 수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이제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창세기에 이 세 가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우리 인류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게 신앙과 가정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을 전도 집회 때 들으면 에덴 동산에 대해서 창세기 2장을 자주 찾습니다. 근데 그때는 전도 집회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포커스로 맞췄을 뿐이고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범죄가 나오잖아요. 인류가 범죄하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과 가정입니다. 자, 시편 128편을 잡아두시고 창세기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창조가 마무리되고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인류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안식은요, 평강입니다. 이사야 48장에 보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이사야 57장 21절에도 보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인류는 열심히는 살지만 평강이 없습니다. 항상 불안해하고 걱정 가운데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에게 가장 먼저 주신 선물이 평강입니다. 안식일이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안식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하고 신앙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을 마무리하면서 두 번째 선물, 가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인류에게 주신 두 번째 선물, 가정입니다. 신앙과 가정을 주신 겁니다. 창세기 2장에. 창세기 3장에 범죄가 나옵니다. 인류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두 가지가 신앙과 가정입니다. 창세기 2장에 그걸 명확하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창세기 2장 시작할 때 신앙을 선물로 주시고 창세기 2장을 마무리하면서 가정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가정이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두 번째 선물입니다. 언제? 인류가 범죄하기 전에. 그리고 창세기 3장에 인류가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선물 외에 한 가지의 징계를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꼭 가지고 가야 될 세 가지입니다. 두 가지의 선물과 한 가지의 징계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시편 128편에 보면 2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이 수고, 고통, 이건 범죄하기 전에는 없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니까 고통, 수고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3장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한 고통. 창세기에 고통이란 말이 처음 등장합니다. 왜요? 인류가 범죄하고 나서.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 내가 수고하고. 그러니까 여자에게는요, 고통이란 말과 수고란 말을 사용하십니다. 범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 애 낳고 자녀 키우는 게요, 인류의 범죄 때문에 생긴 겁니다. 거기 보면 내가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여기서 크게 더한단 말은 어떤 동물보다 인간이
잉태하는 고통이 가장 크다는 겁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징계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잉태하는 고통뿐만 아니라 자식을 키우는데 남자보다 여자가 수고가 많다는 겁니다. 아이를 낳는 고통, 아이를 키우는 수고가 남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은 없잖아요. 근데 자녀를 같이 키우지만 여자가 훨씬 크다는 겁니다. 어떤 동물은요, 태어난 지 몇 시간 만에 뛰어다닙니다. 어떤 동물은요, 태어난 지 몇 개월 내에 뛰어다닌다고. 근데 인간은, 사람은 얼마나 키워야지 사람 구실합니까? 20년은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대학 졸업하고. 이게 수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여자에게, 남자보다. 자, 그러면 남자에게는 어떤 징계를 주셨을까?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도 인하여 저주를 받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남자에게도 수고란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저는 남자지만 가장 무서운 말이 종신토록이었습니다. 정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정년해도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먹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어르신들 정년 없잖아요. 자식들이 용돈을 줘도 일해야 되잖아요. 뭐 안 주는 자녀도 있겠지만 종신토록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3장을 근거로 시편 128편에 나와 있는 세 가지가 그대로 나옵니다. 두 가지의 선물, 신앙과 가정. 그 다음에 한 가지의 징계, 수고. 그래서 신앙과 가정 두 가지의 선물과 수고 한 가지의 징계. 선물만 받고 징계는 안 받으렵니까? 이 세 가지는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계속 가져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의 첫 범죄가 나오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부터 이제 신앙과 가정, 자기 수고 이 세 가지를 인간이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이 마무리할 때 하나님이 새로운 아들을 아담에게 주죠. 셋이라는 아들을 줍니다. 이 셋의 족보를 통해서 창세기 5장에 보면 셋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장은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 창세기 5장은 셋의 족보가 나오죠.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보면 이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가 섞여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6장에 심판을 내리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창세기 4장과 창세기 5장을 통해서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가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 4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였더니. 가인의 족보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떻게?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그 앞의 내용을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줘요. 누구든지 너가 살인죄를 지었지만 내가 어떤 사람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표를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이 가인이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족보는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16절에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그러니까 자기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쫓겨난 게 아닙니다. 스스로 떠나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족보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선물 신앙을 버린 겁니다.
근데 이 가인의 족보는요, 가정과 자기 일은 버리지 않았어요. 자, 지금 세상도 복음은 믿지 않지만, 신앙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가정과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가인의 족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셋의 족보를 보면 신앙과 가정과 자기 일을 해갑니다. 그러면 창세기 6장에 보면 심판이 나오잖아요. 그럼 창세기에 나와 있는 심판이 우리 시대 때는 이제 불심판입니다. 마지막 시대겠죠. 그러면 인류 최초의 마지막 시대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교훈을 삼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 4장 이제 16절에 가인의 족보는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럼 셋의 족보는 어떻게 시작될까요? 자, 4장 26절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가인의 족보는 여호와를 떠나는 것에서 시작됐고 셋의 족보는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데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셋의 족보는 신앙에서 출발했다는 겁니다. 가인의 족보는 신앙에서 떠나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출발이 다르니까 과정도 다르겠죠. 출발과 과정이 다르니까 최종 종착지가 다르겠죠. 결과가 다르겠죠. 그걸 확인해 봄으로써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인의 족보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7절입니다. 가인이 이제 하나님을 떠났죠. 신앙은 포기했지만 가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7절입니다. 아내와 동체만이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자, 가인이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가정을 꾸미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던지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여기서 17절에 나와 있는 이 성은요 영어 성경 보면 시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를 건설한 겁니다. 그리고 그 도시 이름을 자기 아들 이름으로 도시 이름을 지었어요. 도시를 건설한 겁니다. 여러분도 회사를 세우면 되게 자녀 이름을 회사 이름으로 만드는 분이 참 많습니다. 가인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가인이 세운 도시 이름을요 자기 아들 이름 에녹으로 지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에녹이요 또 자녀를 계속 낳게 돼요. 가정을 포기 안 했다는 거죠. 가인의 후손들도. 자, 18절입니다.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일을 낳았으며 무야일은 무두사일을 낳았고 무두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자, 이 가인의 후손 중에 에녹 아들이 또 후손들을 많이 낳습니다. 근데 라멕이라는 이 후손에서 특별한 일이 또 발생을 합니다. 자, 19절입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가 시작된 거죠. 어디에서요? 가인의 후손 중에서. 가정은 지켰지만 하나님의 설계한 일부 일처제를 깼습니다. 신앙을 버리니까 자기 생각대로 이제 가정을 꾸려간 거죠. 일부 다처제가 시작된 겁니다. 누구 때? 라멕 때. 19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아다는 첫 번째 부인이 두 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자, 이 첫 번째 부인이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야발입니다. 이 야발이 도시가 크게 번창하니까
소비에 필요한 많은 이제 먹을 것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됐습니다. 축산업을 발전시킨 겁니다. 도시에 공급했겠죠. 자, 두 번째 아들 21절입니다.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아들이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됐습니다. 음악과 예능을 발전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떠나서 힘들고 외롭고 그럴 때 하나님께 신앙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대중음악을 통해서 예능을 통해서 그들이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요, TV 프로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웃음을 거기에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똑같았던 겁니다. 예능을 발전시켜서요, 그 세상 음악으로 자기들이 만든 예능으로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 람에게 첫 번째 부인 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축산업을 발전시켰고 예능을 발전시킨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인 22절입니다. 실라는 두 번째 부인이죠.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든 자요. 그러니까 두 번째 부인의 아들이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어. 무기를 만들었겠죠. 과학 기술을 발전시켰겠죠. 이들이 이제 이런 무기를 만들어서 세상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이 람에게 아들들이 축산업을 발전시켰고 예술을 발전시켰고 또 과학 무기를 발전시켰어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있는 걸 발전시키니까 아버지 람에게 큰 권력을 가졌겠죠. 이 람에게 그 권력을 악한 데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신앙을 떠난 발전은 인간은 악하게 사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람에게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람에게 아내들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그러니까 정복을 하면서요, 그 발전시킨 과학 문명, 그 예능을 악한 데 사용한 겁니다. 누군가 자기를 다치게 하니까 인정사정 없이 자기 힘으로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들만 죽인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보면 소년을 죽였다다. 어린 사람들도 약한 자도 죽였다는 겁니다. 무자비한 거죠.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 벌이 77배이리로다. 자, 가인을 하나님이 용서하면서 너가 살인죄를 지었지만 너를 죽이는 자는 내가 그에게 벌을 7배 가하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을 이 라멕이요, 자기 생각대로 사용해 버립니다.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성경도 자기 생각대로 해석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를 자기 생각대로. 라멕이 그랬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그런 거죠. 이들은 세상적으로 도시를 발전시켰고 예술을 발전시켰고 축산업을 통해서 부를 쌓았지만 하나님과 등을 돌리면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프셨겠죠. 그래서 25절, 26절에 새로운 후손들을 이제 허락하신 겁니다. 그게 셋의 후손들입니다. 26절에 우리가 아까 같이 읽었던 것처럼 셋의 후손들은 출발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신앙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 있는 가인의 족보와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셋의 족보는 출발이 달라요. 신앙에서 출발한 셋의 족보와 신앙을 떠난 가인의 족보입니다. 그럼 셋의 족보는 5장에 어떻게 시작됐느냐? 5장 1절입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러니까 아담의 자녀 가인이 있었잖아요. 아벨은 죽었지만 가인을 자기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등져버렸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거든요. 그게 영혼이잖아요. 근데 이걸 버린 겁니다, 가인이. 그래서 창세기 5장에 3절에 보면 아담이 130세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셋의 족보가 하나님의 족보를 연결시키는 겁니다. 가인의 족보는요, 자기 스스로가 그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을 버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겁니다. 물론 구원 받으면 지옥에 간단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신앙을 버림으로써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신앙생활을 창세기 4장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네, 성경에서 명확히 그리스도인은 가인의 족보를 따라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5장에 보면요, 셋의 족보는요, 낳고 죽었더라로 계속 반복됩니다. 자, 창세기 5장 7절입니다.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러니까 7절에 낳았으며 8절에 죽었더라. 자, 10절입니다.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자, 10절에 낳았으며 11절에 죽었더라. 13절입니다.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러니까 13절, 14절에도 낳았으며 죽었더라. 자, 16절입니다. 야알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89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낳았으며 죽었더라. 19절입니다.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6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19절, 20절에도 낳았으며 죽었더라. 그런데 21절에 에녹에 와서는요, 낳았으며 죽었더란 말이 반복이 끊어집니다. 왜? 에녹은요, 죽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갔습니다. 산채로. 그게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갔거든요. 자, 그것처럼 한번 창세기 5장을 잡아 두시고요.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신약성경 365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에녹은 산채로 데려갔단 말입니다. 자, 다시 창세기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데려갔다는 표현을 쓰고 죽었더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을 근거로 하나님이 산채로 에녹을 데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 법칙을 누가 깨버려요? 에녹이 깨버립니다. 그리고 이 에녹이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단 말을 사용하냐면
22절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러니까 무두셀라 아들을 낳고요, 에녹의 신앙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자녀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이제 많으실 겁니다. 저도 교회 안에서 결혼하고 전 딸이 셋 있거든요. 예, 여자 4명하고 살고 있습니다. 딸이 3명 있습니다. 예. 큰애 태어날 때, 둘째가 태어날 때, 셋째가 태어날 때마다 제 신앙이 조금 더 깨끗해졌습니다. 왜요? 여러분도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신앙이 그 전에도 좋았지만 더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했겠죠. 예. 그리고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고 하나님이 산채로 에녹을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가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969세를 삽니다. 인류에서 가장 오래 삽니다. 자, 21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무드셀라를 낳은 에녹도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왜 가인의 후손처럼 살고 싶은 욕망이 없었겠습니까? 더욱더 부자로 살고 싶고 더욱더 유명해지고 싶고. 4장 17절에 보면 가인의 아들의 이름이 에녹이에요. 동명이인입니다.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가인의 아들 에녹과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무드셀라의 아버지 에녹이요, 동명이인이라고요. 이때는 900살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가인의 아들과 무드셀라의 아버지 에녹은 동시대에 살았을 거예요. 에녹은 가인의 아들 에녹이 부러웠겠죠. 도시 이름이 에녹이잖아요. 그 도시 전체가 가인의 아들 에녹의 것이잖아요. 여러분도 구원받았지만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 친구를 보면 부러운 적이 있잖아요. 나도 저렇게 살아볼까?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는 선택권은 있어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요, 그런 세상의 유혹을 내려놨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자기의 세상적인 욕구, 욕망, 유혹, 그걸 내려놨다는 겁니다. 그게 자기를 부인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신약 때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너희를 부인하고 그랬어요. 나를 따라온단 말은 나와 동행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5장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건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자기의 욕망, 자기의 욕구. 여러분에게도 그런 거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내려놨다는 겁니다. 나도 가인의 아들 에녹처럼 아버지가 부자였으면 좋겠는데, 나도 저런 화려한 생활을 좀 해보고 싶은데 그런 욕망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걸 내려놓은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단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에녹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녀들을 낳고 키우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300년 동안 했어요. 그걸 자녀들이 봤겠죠. 무드셀라와 그 수많은 자녀들이 에녹을 보고 신앙을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에녹이 젊은 나이에 사라진 겁니다. 365세. 이때는 평균 나이가 900세였잖아요. 3분의 1 정도밖에 안 살고 없어졌어요. 아버지 가장이 없어지니까 무드셀라는 그 무게감이 더 무거웠겠죠. 이 무드셀라가 자녀를 낳습니다. 근데 이 자녀 이름이 라멕입니다. 자,
25절입니다. 무르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근데 이 라멕이요, 우리가 아까 창세기 4장에 부인을 2명 얻은 최초의 일부 다처제 했던 사람이 라멕입니다. 동명이인이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9절입니다. 라멕이 2 아내를 취하였으니, 그러니까 동명이인이, 에녹도 동명이인이지만 이 라멕의 노아의 아버지거든요. 라멕의 노아를 낳았습니다. 이 라멕도 왜 동명이인인 라멕이 부럽지 않겠습니까? 능력이 있어서 부인을 2명 얻었잖아요. 근데 이 무드셀라의 아들 라멕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 그런 거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다 잘 됐잖아요. 그 가인의 후손 라멕, 축산업을 발전시켜 사업을 발전시킨 거죠. 예술을 발전시켰고 과학을 발전시켰고 무기를 만들었고, 그러니까 이 아들들 때문에 라멕이 큰 힘과 큰 권력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큰 소리 치잖아요.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거지만 나를 건든 사람은 벌을 77배를 받을 거다. 큰 소리 쳤잖아요. 왜? 큰 소리는요, 힘 있는 자가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 라멕은요, 힘이 있었던 거예요. 무르셀라의 아들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세상적인 거 보고 부러워하지 않았겠습니까? 인간인데. 우리도 구원 받았지만 세상이 부럽잖아요. 근데 이 라멕이요, 그걸 내려놨습니다. 이 라멕이 노아를 낳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입니다.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자, 2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자, 이때가 이제 노아를 낳았을 때가 세상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죠? 왜? 노아가 600세 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600년이 길다고 생각하지만 이때는 900살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한 시간으로 봤을 때. 자, 라멕이 노아를 낳았을 때요, 세상이 가장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그게 29절에 그대로 표현됩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그러니까 라멕이 먹고 살기가 힘들었으니까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먹고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멕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아버지 무드셀라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을 등진 가인의 후손들은 저렇게 경제적으로 잘 살고 음악을 즐기면서 술 마시면서 방탕하게 살고 세상을 정복한 무기를 만들어서 저렇게 큰 소리 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삽니까? 근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무드셀라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원인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29절 중간에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너희 아담에게 그랬잖아요. 너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너희 아내 하와의 말을 듣고 너가 선악과를 먹었다. 그래서 땅이 저주받는다. 그래서 땅이 너희가 죄 짓기 전에 그렇게 사람 말을 듣지 않을 거다. 땅을 저주하시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남자들은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9절에 라멕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아버지 무드셀라를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땅을 저주하시면, 땅을 누가 저주했어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 건 우리 죄 때문이다. 그걸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세상의 물질적인 것으로 자기 안위를 삼지 않고 누구를
안위로 삼아요. 노아, 자기 자녀를 안위로 삼습니다. 29절에 보면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그 노아라는 뜻이요, 그 나나주에 보면 안위함입니다. 그리고 29절 끝에 보면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나는 세상의 부귀영화로 나의 안위함을 삼지 않겠다. 나의 기쁨으로 삼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때에 우리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새로운 세대를 만든다고 하셨다. 나 그래서 우리 아들을 통해서 그 안위를 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라는 사람을 사용하기 위해서 노아를 갑자기 부른 게 아니에요. 노아를 부르기 전에 노아의 아버지 람에게 신앙을 통해서 노아를 성장시켰고, 그 람에게 아버지, 그러니까 노아에게 할아버지죠, 무르셀라를 통해서 신앙 교육을 받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노아를 새로운 세대의 인류의 새로운 조상을 만들기 위해서 람에만 사용한 게 아니라 무르셀라를 사용하셨고, 그 무르셀라의 아버지 에녹, 증조 할아버지까지 사용한 겁니다. 이 노아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에녹, 무르셀라, 라멕을 사용한 겁니다. 자, 우리 교회가 이제 시작한 지가 4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신 은장의 어르신들도 계시고, 봉사의 어머니에도 계시고, 청년도 있고, 교회학교 학생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성교회의 미래, 안위함은 우리 학생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은장애가, 봉사의 어머니애가, 우리 청년애가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노아 같은 세대가 있는 거예요. 이 노아가 조상 3대를 거쳐서 신앙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자, 6장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노아가 똑똑해서 신앙생활 잘해서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에서 말하는 은혜는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기 위해서 그의 아버지 라멕을 사용하셨고, 그의 할아버지 무드셀라를 사용하셨고, 그의 증조 할아버지 에녹부터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은요, 하나님께 은혜 입은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부모를 만난 거잖아요. 노아로 치면 라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학생들 중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또 신앙생활 하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노아로 치면 무드셀라입니다.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 에녹부터. 그러니까 교육은요, 그 한 시대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육을 세상에서도 백년지 대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아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에녹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에녹이 살아있을 때요, 노아가 살아있었습니다. 노아 600세기 때 홍수가 났으니까. 그러면 노아는요, 에녹을 보고도 신앙을 배웠을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었는데 왜 우리 증조 할아버지 에녹은 산채로 사라졌을까? 죄의 싹은 사망인데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죄값을 치르지 않구나, 그걸 알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무드셀라가요 969세를 살았어요. 무드셀라가 자기 아들 라멕보다요 5년을 더 살았습니다. 자, 창세기 5장 31절입니다. 그가 라멕입니다. 무드셀라의 아들 라멕. 777세를 향수하고 죽었다. 이때 라멕이 777세 때 무드셀라의 나이가 694세입니다. 699세에 죽었으니까 5년을 더 살았어요. 무드셀라는 그랬겠죠. 우리 아버지 에녹은
365세에 하나님이 데려가셨고 내 아들 라멕을 하나님이 자기보다 5년 전에 취해갔어요. 그걸 보면서 무드셀라 이름이요. 이왕 목사님이나 몇 분 목사님 그랬죠.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오리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심판의 때를 늦춘 거예요. 왜요? 무드셀라를 아들보다 더 오래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600세 된 때가 무드셀라가 969세 때입니다. 정확히. 그래서 노아는 그랬겠죠. 왜 우리 할아버지 무드셀라는 우리 아버지 라멕보다 오래 살았을까? 예,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오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라멕을 보고 라멕이 노아에게 그렇게 간증을 했잖아요. 29절에 보면 중간에 보면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그러니까 아버지 노아가 그랬겠죠. 라멕에게. 아버지 왜 우리는 가인의 후손들보다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고 왜 손가락질을 받아야 됩니까? 그때 라멕이 노아에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고로이 일하는 건 고생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땅을 저주했기 때문이다. 그걸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들 신앙생활 할 때 말씀을 떠나서 감정이 먼저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님은 감정 안 올라오겠습니까? 목사님은 부부싸움 안 하겠습니까? 네, 다 감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감정이 말씀을 앞설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창세기 5장 29절에 라멕이요. 자기도 힘들었겠죠. 감정이 올라왔겠죠. 그런데 노아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고를 일하는 건 하나님이 땅을 저주했기 때문이다. 그 마땅한 거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유대인들은 세상의 부귀를 다 가져갈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돈으로 철저히 그들을 다스릴 겁니다. 여러분은 그걸 알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환경이 좀 힘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자기 형제를 원망하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라멕이 그러지 않았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건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땅을 저주했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은 죄로 관영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더 힘들게 만들겠죠.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왜 머리로는 알면서 마음으로는 그거 인정 안 하십니까? 근데 라멕이요, 그걸 정확히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노아가 새로운 세례를 만듭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6장, 7장, 8장을 통해서 노아의 심판이 내려요. 그리고 창세기 이제 10장, 11장에서 새로운 세대가 열립니다. 우리의 조상은 노아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세기 6장, 7장, 8장 심판을 통해서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가인의 족보는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그들이 아무리 경제를 부흥시켰고 예술을 발전시켰고 과학을 발전시켰고 무기를 발전시켰어도 그들은 창세기 6장, 7장, 8장에서 심판에서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셋의 족보는 세상에서는 가인의 후손에 비해서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그렇게 부자처럼 살지는 않았지만 인정받고 살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후손은요 이어졌습니다. 가인이 셈, 함, 야벳이라는 세 아들을 낳았어요. 우리는 셈족이잖아요. 아시아 쪽이니까. 자, 누가복음 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는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근데 이 예수님의 족보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하나님까지 이어집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 자, 이제 예수님의 족보가 이제 거슬러서 계속 위로 올라갑니다. 자, 36절입니다.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그 이상은 아박삭이요. 그 이상은 셈이요. 예, 셈 들어봤죠? 우리가 셈족이잖아요. 노아의 아들입니다. 셈, 함, 야베, 셈이요. 그 이상은 누구요? 노아요. 그 이상은 레멕이요. 라멕입니다. 라멕을 이제 헬라어로 쓰니까 레멕으로 쓰는 거죠. 자, 그러니까 36절에 보면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이에요. 레멕이죠. 그런데 노아의 아들이 셈이에요. 가인의 족보는요, 창세기 6장에서 끝나버린 겁니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을 등진 그 이방인들이 아무리 과학을 발전시키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명예를 얻고 그렇게 살았지만 역전되는 겁니다. 창세기 4장에서는요, 그들이 세상을 손아귀에 쥐고 있었습니다. 다 발전시켰잖아요. 근데 창세기 5장에는요, 셋의 족보에는 뭘 발전시켰단 말이 전혀 언급되지 않아요. 그냥 낳고 죽었더라. 그리고 특별하게 에녹, 무르셀라, 라멕에서는요, 그들이 후손들을 위해서 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족보는 지금 주님 오신 날까지 노아의 족보를 계속 이어갈 거예요. 그럼 우리도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그걸 연결시키는 게 이제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신앙, 가정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가인의 후손들도요, 가정은 버리지 않았어요. 왜? 인간에게는요,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본선적으로 주셨어요. 모성애, 부성애. 그래서 인류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하나님의 선물, 이 신앙을 가인의 후손이 간과한 겁니다. 무시한 거죠. 등을 돌린 겁니다. 그래서 출발이 달라버린 거예요. 제가 사회생활을 할 때도요, 신앙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가정을 지키는 남자는 그래도 사람같이 삽니다. 근데 가정을 포기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진짜 짐승하고 똑같습니다. 분별력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시온 의정서 아십니까? 시온 의정서는요, 1의정서부터 24의정서까지 있어요. 그런데 그 핵심은 유대인들의 세상을 지배하는 겁니다.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계략은 모든 이방인들을 짐승같이 만드는 겁니다. 사람을 짐승같이 만드는 데는 그들이 1의정서부터 20의정서까지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인간에게 신앙을 빼앗는 겁니다.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인간에게 가정을 빼앗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유대인들은 세상은 신앙과 가정을 우리에게 빼앗을 겁니다. 그러면 인간은요, 짐승같이 돼요. 자, 창세기 4장에 보면요,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이 처음에는 가정을 지키기 시작해요. 근데 라멕에서 일부 다처제가 시작되잖아요. 이때부터 가정이 무너지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대가 갈수록 세상은 신앙과 가정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모든 구조로 갈 겁니다. 왜? 창세기 4장, 5장에서 마지막 시대에 그랬으니까. 성경은 그때 시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그때 물심판 전에 세상이 이랬다. 그러면 불심판 전에 세상도 똑같이 거울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과 가정과 자기 일을 주님 오신 날까지 충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을 위해서 가정을 포기해도 된다. 여러분 성경 잘못 배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분명히
범죄가 나오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신앙과 가정이에요. 이건 뗄래야 뗄 수도 없는 거고 어떤 한 가지라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가정을 위해서 신앙을 포기한다? 이것도 성경 잘못 배운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디모데 전서에서도 감독,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죠. 그 집사를 세울 때도요, 신앙 하나만 보지 않았습니다. 가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 절대 목사나 감독이나 집사를 세우지 않았다고요. 자, 디모데 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3장입니다. 디모데 전서 3장 4절입니다. 자, 이제 감독을 세울 때 이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서 시작할 때 신앙과 마지막에 가정을 이야기한 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왜? 범죄 전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부모를 이제 버려두고라는 표현을 썼는데 버리란 말이 아니라 신앙의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앙을 버리면 효도도 못한다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이야기한 겁니다. 부모에게 불효하란 말 절대 아닙니다. 순서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이 신앙이 먼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 부모님에게 효도한 거 여러분이 명확히 분별할 줄 알잖아요. 구원받기 전보다 구원받은 후에 훨씬 부모님께 효도 더 잘합니다. 여러분이 인정하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앙과 가정은요, 분리할 수 없는 겁니다. 신앙을 위해서 가정을 포기한다. 성경 잘못 배운 거고, 가정을 위해서 신앙을 포기한다. 성경 잘못 배운 겁니다. 그리고 자기 일, 이것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 자는 뭘 하겠습니까? 먹지로 말라겠습니다. 신앙을 위해서 직장일 대충 한다, 돈 대충 번다, 사업 대충 한다. 그거 신앙 잘못 배운 겁니다. 그래서 신앙, 가정, 자기 일, 자기 사업 수고롭지만 주님 오신 날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더 부지런히, 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게 이방인들이 봤을 때 그게 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이 돈 벌지 않으면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가정이 돌아갑니까? 절대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선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3장에서 주신 징계 달게 바라야 됩니다. 누구같이? 창세기 5장에 있는 라멕처럼.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 건 땅이 저주받았기 때문이다. 죄 때문에. 그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로 신앙과 가정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돈은 잘 벌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안 해요. 그거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신앙생활과 사업, 돈은 잘 벌어요. 근데 가정을 덜 벌지 않아요. 그것도 신앙 잘못 배운 겁니다. 신앙, 가정, 자기 일, 이 세 가지는 주님 오신 날까지 포기하면 안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했어요. 믿음, 소망 필요 없단 말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이야기한 거예요. 구원받았다면요,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요. 믿음 없이는요, 사랑을 이룰 수 없습니다. 소망이 없이는요,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에요. 믿음, 소망 필요 없단 말 아닙니다.
신앙이 중요해요. 하지만 가정과 자기 일, 자기 수고가 필요 없단 말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공부를 대충 해야 됩니까? 열심히 해야 됩니까?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 뭐 주님 곧 오시니까 공부 대충 해야 된다? 그 여러분 성경 잘못 배운 겁니다. 직장인들 직장에서 대충 일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그렇게 가르친 적 없다고요. 자기가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가정은요,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시편 128편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1절 4절은요. 신앙으로 시작해서 신앙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1절과 4절은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죠. 2절은 28편 2절.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상태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은요. 행복이에요. 그런데 신앙이 없이 열심히 일하면 방향성을 모르고 열심히만 일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이 이제 가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3절.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제가 이제 이 시편은 이스라엘 집 구조를 보고 이제 지은 시기 때문에 제가 2003년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제 가정집 몇 군데를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있는 부인이 있는 내실은요 집의 가장 안쪽에 있어요. 이게 안 보여요. 내실. 그러니까 거기서 아무리 수고해도 드러나지 않아요. 여자들의 일은요 드러나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자매님들은 주방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해요. 그런데 훨씬 고생 많이 합니다. 근데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형제들은 보이는 일을 하잖아요. 큰 일. 그러니까 드러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이 시편 128편은 남자의 가장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 2절, 3절에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그러니까 포도는요 멀리서 보면 그냥 한 송이에요. 근데 가까이서 보면 포도알이 수십 개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몸은 하나지만 일을 수십 가지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작은 일. 아까 창세기 3장 16절처럼 해산의 고통부터 해서. 저도 딸 셋이 있는데 잘 보려고 하는데 남자의 한계는 30분이라는 걸 확실히 알았습니다. 남자들의 한계 30분. 여자가 자녀를 키우는 게 맞습니다. 제가 직장 갔다 오면 저희 첫째, 둘째가 연년생이었거든요. 지쳐 있어요. 제가 한번 봤는데 저의 한계는 30분이었습니다. 다른 형제님들은 모르겠습니다. 여자 일이 많아요. 그 포도송이처럼 수십 가지의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보이지 않아요. 내실에서. 자, 그리고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잖아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감람산이 올리브나무 산이에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제가 감람산에 딱 가니까 가이드 한 목사님이 히브리대 유학생이었는데 그분이 그랬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는 200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기도했을 때 이 감람나무는 어린 나무였습니다. 맞겠죠? 2000년이 넘었으니까. 근데 중동에 있는 감람나무는요, 우리나라는 땅 좀만 파면 물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땅은 석회성 땅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도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있잖아요. 그래서 수십 미터 파도 물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감람나무는, 중동에 있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는요, 뿌리가 물가에 닿기 전까지는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왜?
뿌리가 물에 닿기 전에 열매를 맺어버리면 그 열매가 영양분, 수분을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나무가 죽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중동에 있는 올리브 나무는 25년에서 40년 돼야지 열매를 맺힌대요. 자기 세대에서는 열매 못 봅니다. 그 뿌리가 물가에 충분히 닿으면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종려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동에 있는 종려나무도. 중동에 있는 그런 나무와 우리나라에 있는 나무를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 뿌리가 한번 물가에 닿으면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요. 그 감람나무가 2000년 됐다고 했잖아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내 상에 들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그러니까 아이가 아직 어리고 아직 신앙이 그 정도가 안 됐어요. 근데 열매를 바라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교육은 이스라엘은 조기 교육 안 합니다. 우리나라는 조기 교육하는 바람에 교육을 다 망쳐버렸어요. 왜? 선생님을 우습게 보거든요. 부모를 우습게 보거든요. 고해 과외하면서 선행학습 하면서 학교 선생님을 무시합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우리 학원 안 다녔기 때문에. 선생님이 하늘이었잖아요. 군사부 일체.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요, 아이들에게 선행학습 안 합니다. 조기 교육 안 합니다. 때가 될 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감람나무는 아이가 뿌리가 물에 닿기 전까지 서두르지 마라, 열매 달라고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도 보성교회 안에서 신앙이 연약한 자가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전도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들의 신앙이 자랄 때까지 보호해주고 보살펴주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이는 드셨지만 신앙적으로 봤을 때 어린 감람나무입니다. 자식처럼. 그래서 가장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실에 있는 너의 부인 고생 많이 한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포도나무의 그 한 알 한 알처럼. 그거 알아라. 자녀를 키울 때 어린 감람나무다. 뭐 못한다고 다급하게 교육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에서는 세 가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 가정, 자기 일. 여러분이 잠언과 여러 성경을 보면 열심히 일하라고 합니다. 신앙을 위해서 일 대충 하란 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순서를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순서를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절대 그런 이미지 보여주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신앙을 위해서 뭐 일도 안 하고 일도 대충 하고 그 신앙 잘못 배운 겁니다. 가정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부부 사이 좋아야 됩니다. 제가 교회학교를 25년 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를. 광주교회에서. 제가 결혼하고 나서 신앙이 좋은 아이들, 밝은 아이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왜? 저도 아이를 낳았으니까. 부모 입장은 잘 키우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공통점을 찾았어요. 그게 그 아이들의 공통점, 부부 사이가 좋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부부가 부부싸움 하잖아요. 심적으로 가장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안정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전에도 부부 사이가 좋았지만 의도적으로 저희 자매와 아이들 앞에서나 부부 사이 좋게 지냈습니다. 저희 큰애가 고등학교 때 수업 받고 있는데 선생님이 물어봤습니다.
부모님이 한 번도 안 싸운 사람 혼자 손들었습니다. 고1이 말이 됩니까? 저하고 저희 자매가 한 번도 안 싸웠을까요? 예, 아이들 앞에서는 안 싸웠으니까 손을 들었겠죠. 예, 부부 사이가 좋은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자녀 교육 아무리 잘 시켜도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 실패한 겁니다. 순서가 있다고요. 자녀 교육하기 전에 신앙, 그 다음에 부부 사이. 우리 금슬이 좋다는 말 있죠? 압니까? 금슬이 좋다. 한자에 보면요, 금자가요, 검은 거 금자입니다. 슬자가 비파슬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검은 거와 비파 서로 다른 악기가 만났어요. 서로 자기 소리 내면 시끄럽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서로 다른 악기가 조화를 이루면서 하모니를 이룬 거예요. 그게 금슬이 좋단 말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다릅니다. 저도 저희 자매 만나니까 저하고 180도 다른 여자더라고요. 모든 성향이. 이걸 맞춰가는 게 부부입니다. 금슬이 좋단 말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7가지 색깔을 주셨어요. 무지개를 주셨잖아요. 빨주, 노초, 파남보. 여러분이 위대한 미술 작품을 남기려면 파란색이 좋다고 한 가지 색깔로 작품이 나옵니까? 7가지 색깔을 잘 혼합해서 여러 가지 색깔을 잘 조화를 이루었을 때 위대한 작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7가지 화음을 주셨어요. 도레미파솔라시. 소울이 가장 듣기 좋은 소리라고 소울 하나로 음악 만들 수 있습니까? 이 7가지 화음을, 하모니를 잘 맞췄을 때 아름다운 음악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부부 사이가 좋은 게 첫 번째. 그러니까 자녀를 앞에서 신앙의 모습, 부부 사이의 모습, 그게 교육의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교육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 베이스가 없이 아이들한테 교육시키잖아요. 아이들 사춘기 때 아이들 알 거 다 알잖아요. 부모의 이중성 가장 혐오합니다. 제가 교육학교 하면서 중고등부 학생들 상담 많이 해봤어요. 공통적인 거, 부모님이 왜 그 말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냐. 부모의 이중성, 교회에서의 이중성, 부부 사이의 이중성. 이거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이거 신앙과 부부 사이가 잘 됐을 때 아이들 교육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 감람나무라는 거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처럼 뭐가 느리다 인정하셔야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아직 뿌리가 물에 닿지를 않았는데 열매 맺으라고 하면 열매는 맺겠죠. 부모가 다급하게 말하니까 죽습니다. 예. 충분히 신앙의 뿌리가, 그 아이의 재능의 뿌리가 물에 닿기 전까지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가정은 어려울 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저도 우리 딸들이 특별히 잘한 건 없어요. 그런데 어려울 때 하나가 되어줍니다. 그게 제일 고마운 겁니다. 가족은 어려울 때 하나가 되는 게 가족이에요. 어려울 때 가족이 하나가 안 되면 그 가족은 잘못된 가정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족이 하나가 되잖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교회도 가족이잖아요. 교회가 어려울 때, 보성교회는 하나가 됐을 때 온전한 교회입니다. 네. 그래서 신앙, 가정, 자기 일,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신앙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거, 신앙의 근육이 따로 있고 가정의 근육이 따로 있고 자기 일, 자기 사업의 근육이 따로 있어요.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면 가정은 저절로 잘 돌아간다? 그거 성경 잘못 배운 거예요. 가정 일 열심히 하면 뭐 회사 일 저절로 잘 된다? 그것도 잘못 배운 겁니다. 저절로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 집회 때 첫째 날 저절로 없다고 배우잖아요. 저절로 없습니다. 신앙의 근육이 따로 있고 가정의 근육이 따로 있고 자기 사업의 근육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운동할 때 상체 근육 따로 만들고 하체 근육 따로 만들잖아요. 상체 운동 열심히 하면 하체 근육 저절로 생깁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세 가지 근육을 다 갖춰야 됩니다. 신앙의 근육.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어떻게 키우는지 아실 거예요. 가정의 근육, 자기 일에 대한 근육. 이 근육이 하나도 없으면 만드셔야죠. 여러분 근육 어떻게 만듭니까? 처음에 근육 없을 때 아령 하나로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하면 이 아령이 처음에는 무거운데 이게 가벼워졌어요. 이게 가벼워진 겁니까? 나에게 뭐가 생긴 거예요? 근육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령 2개 들 수 있습니다. 하나 들다가 2개 드니까 무겁겠죠. 네, 또 하루, 일주일, 한 달, 2달 지나면 이게 또 가벼워지는 거예요. 이게 가벼워진 겁니까? 이건 변화가 없어요.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근육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근육을 3가지를 다 만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인. 신앙의 근육, 가정의 근육, 자기 일에 대한 근육. 제가 상담해 보면 신앙의 근육이 좋으면 가정의 근육, 자기 일의 근육,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저절로 된다고요. 성경 잘못 배운 겁니다. 그게 신비주의입니다. 그게 저절로입니다. 왜 구원받았으면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경 어느 곳에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데. 그래서 이 3가지 근육이 균형감과 있게 골고루. 여러분 물건 쌓을 때도 제일 밑에다 튼튼한 거, 단단한 거 놔두고 위로 올라갈수록 가벼운 거 쌓잖아요. 우선순위입니다. 배를 보면 평형수라는 게 있어요. 평형수.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배 밑에 안에 바닷물을 채워요. 왜? 무게 중심을 잡기 위해서. 이 평형수가 배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여러분 집 지을 때도 기초를 가장 튼튼히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신앙이 반석입니다. 그러죠? 네. 근데 가인의 후손들이요, 이 반석을 모래 위에다 지었어요. 왜? 하나님을 떠나 나가. 이게 신약에서 보면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자, 평형수가요, 무게 중심을 잡아줘요. 그리고 짐을 많이 실으면 평형수로 더 많이 넣어야 됩니다. 제가 포항교회에 갔을 때 배를 타는 형제님한테 물어봤어요. 평형수에 대해서. 짐을 많이 실으면 평형수도 더 많이 넣어야 된대. 그분이 그랬습니다. 평형수는 적재량의 30% 이상을 넣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적재량에. 무거울수록 평형수를 많이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세월호가 그래서 넘어졌잖아요. 위에 짐을 많이 실었는데 밑에 평형수를 적게 넣었잖아요. 중심 못 잡아서 넘어졌잖아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근육, 가정의 근육, 자기 일에 대한 근육, 이거 근육을 만들지 않고는 운동 잘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근육 없이 신앙생활 잘할 수 없습니다. 가정의 근육, 첫 번째 저 부부 사이라겠죠. 이런 근육 없이 가정이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자기 일에 대한 근육, 농사일을 아는 사람이 농사 짓잖아요. 농사 잘 짓는 분 있잖아요. 그런 근육이 있어요. 그래서 이 3가지 근육을 다 발전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냥 순서가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신앙, 가정, 자기 일. 창세기 2장 시작할 때 신앙을 이야기하죠. 창세기 2장 마무리하면서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그 창세기 3장에 범죄가 가정을 이야기하고 창세기 3장 범죄가 나오고 나 자기 일을 이야기해요. 이 3가지는 주님 오신 날까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건 가지고 가야 돼요. 그리고
이는 근육이 없다면 여러분 근육 만드셔야 됩니다. 제 말씀이 끝나고 여러분이 이 근육을 만들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쉽지는 않습니다. 근육은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지 근육이 생겨요. 몸의 근육 40분 이상 운동을 해야지 근육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20분 하다가 말아버리잖아요. 그럼 근육 절대 안 생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가정도 부부 사이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감정 올라오면 거기서 멈춰버리잖아요. 그럼 근육 절대 안 만들어져요. 자,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은 더 악해질 겁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야 됩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우리 생각보다 성경 말씀이 맞다고 믿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는요. 그대로란 말이 4번 나옵니다. 앞에 두 가지는 구원받지 않은 자, 악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럽게 살 거다. 그게 그들의 본분에 충실하는 거예요. 그럼 뒤에 그대로 두 번은 뭐냐?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는 게 맞다. 그 말입니다. 자, 11절.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그러니까 말세로 갈수록 세상은요.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불의하고 더럽게 살 거예요. 그게 마땅해요. 세상 사람들한테 그렇게 산다고 손가락질 할 필요 없어요. 그들은 그렇게 사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게 자기의 본분에 충실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구원받기 전에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중간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살면 돼요. 굳이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그렇게 산다고 손가락질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자니까 그대로 의롭게 살고 거룩한 자니까 그렇게 그대로 거룩하게 살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가 되면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가인의 족보와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가인의 족보가 점점 벌어지기 시작했거든요. 마지막 때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세상과 우리의 삶이 벌어질 겁니다. 그들은 불의하게 살 거예요. 더럽게 살 겁니다. 손가락질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의롭게 거룩하게 살면 돼요. 말씀대로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이 부활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가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마무리하면서 그들에게 그래요. 너희들 열심히 살아라. 너희들 소망이 있지 않겠냐. 세상이 불의함에 살고 너희에게 손가락질을 해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라. 그렇게 살라고 마무리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마지막 절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하죠. 아마 오늘 주일날 서울교회에서 아마 이영 목사님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건 굳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요일날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의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너희를 힘든데 부활의 소망을 가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힘들 때, 마지막 때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내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가더라도 에녹, 무드셀라, 라멕이요, 노아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 과정을 거쳤다고. 왜 그들이 흔들림이 없었겠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믿음을 견고해졌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우리 보성교회 형제님들 어려울 때일수록 경고했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지 말며, 세상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지 말며, 그럴 때일수록 항상입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니라. 이 말씀을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연민에 빠질 때 힘이 되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귀한 보혈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보성교회 형제자매님들, 오늘은 신앙과 가정과 자기 일에 대해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 보성교회 형제자매님들이 신앙의 근육과 가정의 근육과 자기 일에 대한 근육을 갖춤으로써 균형 감각 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 충계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지는 복음 말씀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또한 구원받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충계 수양회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4월 28일부터 보성교회 중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중집회를 통해서 보성교회가 전도하고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